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나 올바른 신앙생활,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주의 일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나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참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반면에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성령님만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만 해주시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BC 약 2000여 년경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라는 하나의 형태를 갖춘 것은 바로 사울이 BC 한 1050년경에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부터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또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그 두 왕실에 참 이스라엘의 국위는 전 세계에 이렇게 들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노년에 가서 이방에서 데리고 온 처첩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솔로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반드시 그 자식에 대해 나라가 분단되리라고 예고한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양분되어서 북쪽에 있는 왕국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남방에 있는 나라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고 유대라는 국호를 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단된 두 나라는 서로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드디어 BC 722년에 그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리아에게 북방왕국이 패망해버리고 그 북방왕국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리아를 이렇게 제패하고 신흥 초강대국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대왕 때문에 이제 남방 왕국인 유대가 패망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70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바벨론도 얼마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메데 파사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끌어부리고 맙니다. 메데 파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메데라는 나라와 파사라는 나라 두 나라의 이름인데 이 두 나라가 연합군을 이룩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메데 파사 함께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또 이 메데와 파사 가운데 파사가 더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페르시아 파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메데의 왕은 다리오였고 파사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즉위하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수축하라고 칙령을 내리면 그것이 약 BC 537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미 그곳에는 이방 종족들이 점령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포로세에서 돌아온 그들에게는 성전을 세울 만한 그런 자금이나 혹은 또 여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뿐만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고토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성전을 세우기에 앞서 각기가 다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급거하고 있었다 말이에요. 도무지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바로 사역한 선지자가 학개와 오늘 본문 말씀 나온 스가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면 이것은 성전 건축이 그 주제가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 건축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하던 그 성전 건축은 바로 BC 516년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불가능한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참 세계 선교의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몇 군데에서 선교지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는 바로 헝가리에 있는 캐스케메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 편지입니다. 이 캐스케메트라고 이 도시는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에서 동남쪽으로 약 한 5-60마일 떨어져 있는 이런 그 도시입니다. 남부 헝가리의 중심적인 이런 도시죠. 저는 1991년도에 우리 성가대를 모시고 제가 동구권 선교역을 할 때 그 캐스케메트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착한 날은 바로 토요일인데 토요일 저녁에 바로 한 2시간 후에 우리는 집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교회 목사님은 전혀 집회를 위해서 광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한 30명 정도의 교인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참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약 한 45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주일날은 자그마치 약 12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주 위아래 꽉 이렇게 다 차서 함께 예배를 보았어요. 한 30-40분 참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 1200여 명 되는 그 성도들이 한 사람 빠지지 아니하고 다 일어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영접할 때 눈물을 흘려가면서 참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함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교회 지도자들과 앞으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논하면서 반드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과거에 그 교회에서 공산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 건물을 도로 차해서 학교를 이제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그 학교 건물을 차해서 그 학교를 운영할 때에 5만 불을 보내서 저희들이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한 1년 반인가 2년 동안 그 학교의 운영비 총액의 3분의 1을 저희가 부담해서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학교는 자립해서 훌륭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되신 나지 목사님은 과거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나지 목사님은 참 우리 교인들에게 심심한 이런 안부를 전하면서 자기 교회 수기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는 간곡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또 슬로바키아에 있는 꼬마르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도 역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동권 선교여행 갈 때 둘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회로서 약 10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날 토요일 저녁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나중에 한 40여 많은 그 1000여 명 되는 교인들이 헝가리계 주민과 슬로바키아계 주민이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들이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패가 이제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서로 갈라쓰기로 하고 마지막 집회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갔다 말이에요. 가서 처음에 저는 그들에게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승길이 이 찬양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물론 그 교회 사역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렇게 한국말을 가르칠 길이 없으니까 제가 가사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 찬송을 한국말로 부를 때 그들에게 율동으로 따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같이 서로 부둥지 않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만 헤어지려고 하던 교인들이 하나가 딱 돼버렸단 말이에요. 전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다음에 다시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후속 조치를 취해서 갔더니 그들이 그런 간증을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그 교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교단의 신학교를 우리 지원을 하면서 또 이 아동들과 새로 교회 들어오시는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교재를 보내드리고 큰 카피머신을 우리가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카피머신에 그 카피할 수 있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스트리아에서 벤츄룩으로 언제나 그 참 종이를 사가지고 실어 나르면서 그 교단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는 단기 선교사도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죠. 이번에 그 교회, 그 신학교회, 그 교단의 책임자 되시는 웨즈 목사가 하신 분, 이분은 유럽 트레시아스에 와서 트레시아까지 다 바친 분인데, 이분이 편지를 하는데 그 편지 구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안부를 전하면서 2-3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때를 지어 교회로 몰려왔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오히려 때를 지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는 주님의 명령은 통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도 나를 떠나가느냐 라는 메시지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지만은 그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 2년을 교회를 나가도 배우는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깨닫는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교회에서는 참 우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고 지원해 달라는 이런 간절한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저는 매주 이런 편지를 세계 각지에서 여러 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계 선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인데 우리는 경제적인 여력의 한계가 있고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가 선교를 더 펼쳐나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께서 맡기신 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도해서 이 교회를 풍성하시는 그 길밖에 딴 길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제가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바로 전도야말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도야말로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야말로 우리 성도가 지상에서 숨쉬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때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저는 그 축복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전도에 전념할 때 이 땅에 속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무엇을 되시고 약속하기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구령사업이요 전도라야 말이에요. 내가 정말 전도에 전념하고 전도에 전심을 기울일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무엇을 되시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살 우리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문제에서 탈피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 속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참 해방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참 동분서주하면서 뛰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참 해결된다는 것은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됨으로 해결되는 법과 그 문제가 더 이상 내게 문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제 수준을 낮춰서 생각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참 어릴 때 내게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내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안목을 저 높은 곳에 두어버리면 이 땅에 속해 있던 문제들이 문제로 안 보이기를 시작한다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요, 그때 우리 스님께서 참 역사에서 그 문제를 오히려 해결해 주는 길이 열린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참 우리가 면류관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았을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전도한 대상자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말이에요. 이런 그 축복, 큰 축복이 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는 이 동기를 부여하고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이런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양경의 집사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양경의 집사님은 한국에서 1년에 적어도 8,000명, 자그마치 8,000명을 전도한 이런 분이세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의 연약한 여인이 8,000명을 전도하는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바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연약한 인간의 참 여인의 몸으로 8,000명씩이나 참 이렇게 전도한 것을 우리는 들었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아무리 주일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전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언제나 스님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스님을 의지한다가 얼마나 이것이 주원이 보는데 말이에요. 왜 우리는 스님을 의지하고 우리 스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제가 잠시 스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대강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이 세상에 놀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일하시기 위해서 오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 실질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스님께서 증거하실 때 두 가지 증거를 하세요. 첫째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또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가 믿어지는가,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참 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끼신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믿음이 경과이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정말 참 이 믿음의 꾸준히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예수 위해서 생명을 드려도 좋다는 그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환멸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기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에 옮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몸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 심령에 그것이 알랄이 기억이 될 때 비로소 내 육신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안다 말이에요. 바로 그 일을 성경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충만히 입을 때 아무리 참 힘든 주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은 바로 책망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우리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지요.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사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축복의 줄이 끊어진다 말이요, 은혜의 줄기가 끊어진다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장로님, 아무리 목사 됐다 할지라도 죄를 끊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그 우리가 이 참 죄를 끊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주 앞에 회개만 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오로시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의 뿌리를 불에서 근치받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지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 짓고 있는 죄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참 죄를 짓고 있으면서 스스로 참 자기 정당화를 해가면서 그 죄를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죄가 죄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망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린 작은 죄를 지고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스스로 죄 가운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데 주가 나서의 교통이 끊어지고 만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참 이 성경에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이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는 성경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모든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지속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인도가 없으면 예수를 계속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빠져버리지.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께서 기도해 주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스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여도 우리가 스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결코 불가능한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기 원하여도 먼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전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원한다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며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꼭 말씀에 새겨 들으시고 실천에 옮겨서 복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여러분은 인격적인 스님의 구체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조차도 성령님을 마치 하나의 가마력이나 혹은 능력이라고 하는, 즉 무인격적인 어떤 존재로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스님의 신격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분명히 말씀해 주겠습니다. 인격이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님께서 자기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감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참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그분께서 바로 구체적인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교제를 할 수 있으며
교통할 수 있으며 그분과 더불어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곳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계신 것처럼 우리 스님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시는 인격 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어디를 간지 스님을 함께 모시고 다니면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아주 스님께서 내 앞에서 계신 것처럼 대화를 주고 받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엎드려 주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함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시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증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라. 우리가 구할 때 바로 성령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성령 충만한 성도를 보세요. 그들은 주야로 주 앞에 엎드려서 각자 기도하기 힘씁니다. 주야로 그저 기도하기 힘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그 성도가 기도를 한번 멈추고 보세요. 자기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그만 성령이 소멸되고 만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 여기서 신앙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정말 인격적인 참 성님의 구체적인 존재를 믿고 그리고 그분을 항상 사모하면서 언제나 그분 앞에 쓰임 받을 각오를 단단히 할 때 우리 스님께서 우리 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감당치 원하신다면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원하신다면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